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지난 과까지 우리가 그 10계명 가운데 1, 2, 3, 4계명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우리가 그 10계명을 구분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계명까지 지난 과에서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그 나머지 6계명, 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죠.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5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문제로 하면 117번부터 123번까지에 해당하는 25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5계명, 이번 과에서는 5계명, 1계명만 좀 다루도록 합니다. 5계명에서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1계명만 이번 과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과 문 117번, 인간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는 6계명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전에 우리가 1, 2, 3, 4계명을 할 때 그걸 이제 좀 이 한자어로 하면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신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그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전 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대인계명이죠. 그 사람을 대하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에 그 모든 6계명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인계명의 요약입니다. 예, 1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18번은 제5계명은 무엇인가? 답은 제5계명은 이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5계명은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앞에는 항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 뒤에는 항상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내가 번창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 앞에 명령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나올 것이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명령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계명은, 그래서 5계명은 대인계명에도 속하고 대신계명에도 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라는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 부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대신계명에도 들어가고 대인계명에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것이 뭐 잘못된 견해가 아니니까. 아무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명령이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118번 했고요. 119번 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인가?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보다 훌륭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맞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분들, 우리보다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처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흰머리 앞에서, 샌머리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전 성경에는 샌머리 앞에서, 지금의 성경으로 하면 흰머리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좀 다른데, 아무튼 머리가 샜다거나 휘어졌다거나 뭐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흰머리 앞에서, 샌머리 앞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른을 어른답게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 사람들이 꼰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공경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네 라는 어떤 섭섭함 때문에 자꾸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성경의 명령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어른들을 어른답게 잘 섬기고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범주는 조금 아까 우리 장막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교회나 가정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0번 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함축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함축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아랫사람 윗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피차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 5계명이 수직적인 하향적인 어떤 명령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향이 아니라 쌍방에 요구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녀에게 이상하게 자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설문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화날 때가 언제냐, 가장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봤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화나는 그 행동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 이것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게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맨날 거짓말 하는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자녀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엄마는, 아빠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면서 왜 우리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쌍방에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어른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예의가 있고,
또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에 대해서 만큼 또 윗사람인 만큼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5계명에 함축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현해야 하는 경의는 무엇인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해야 하는 경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마땅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말과 행동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말과 행동으로 존경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답변이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주석을 달아놓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 말도 포함돼야 돼라고 이제 후대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코멘트를 좀 적어 놓으신 거죠.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것 중에 제가 재미있기도 하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자막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존경에는 물질적인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그 훌륭하신 분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생신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기념일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아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십니까? 과일 한 바구니 사다 드릴까요? 꽃다발 한 다발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항상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 꽃다발 내일이면 시들 거에다가 왜 돈을 쓰냐? 그 돈 그냥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시하고 효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말로 존경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는 물질적인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나중에 추가된 코멘터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2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윗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솔선하고 본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대하여야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자막을 달아놨죠. 아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제5계명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에서 이유를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앞에는 명령이 있고 그 뒤에는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장수와 번영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